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특별히 사사기 4장, 특별히 사사기 4장,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민족 전체가 빈손이었는데, 가난했는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북한 2,500만 명이 가난한 손이었는데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2,500만 명의 손을 다 번영의 손으로, 행통의 손으로, 부유의 손으로, 큰 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밀들이 사사기 4장 5장에 너무나 많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 4장 5장은 북한을 선교하는 관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의 빈손을 이제 큰 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4장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제 드보라가 갑자기 예언이 부어졌습니다. 사실 드보라는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재판하였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드보라는 사사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의 사역을 열심히 헌신을 잘했습니다.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헌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헌신을 다했느냐 하면은 그 바쁜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남편에게 헌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를 소개할 때에 4절에 보게 되면은 직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의 직분을 헌신적으로 감당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 남편에게 헌신을 잘 함으로써 사사의 직분까지 잘 감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드보라에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대사사 6명이 나옵니다. 소사사 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남편에게도 헌신을 잘하고 가정을 잘 격려함으로써 이 드보라에게는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졌는데 어떤 사사에게도 부어주지 아니한 그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 특별히 이 시대에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스타입니다. 스타. 여자가 사사가 된다. 이거는 해가 서쪽에서 뜰 일입니다. 남자만이 사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외 법칙으로 그 시대의 남자 중에 쓸모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여자를 선택을 했는데 어떤 남자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의 사람이 드보라였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사사의 직분을 주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떤 사사에게도 주지 않는, 특별히 사무엘에게는 사사의 직분도 주고 제사장의 직분도 주고 선지자의 직분도 주었습니다. 그죠? 어떤 사사에게 주지 아니하는 직분이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그 선지자의 직분이 드보라가 선지자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만큼 자기의 주어진 직분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4장 바로 5절에서는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절과 7절에서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마침내 입을 열어서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바로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을 불러가지고 그 바락에게 바로 명령을 선포합니다. 명령. 따라합니다. 예언을 명령으로 받자. 예언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언 레마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언을 뭐로 받자? 명령으로 받자. 6절에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예언을 명령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바로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명령입니다. 특별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래 이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뱅거와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는 것은 20년의 바로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주시리라는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20년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은 해방되리라는 예언. 이 예언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언은 복음이다. 사사기 4장 7절의 예언. 이 예언 이 꼴은 뭐죠?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첫 번째로는 주의 영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은 주의 영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역의 공통 사역은 가난한 자를 가난의 억압에서 해방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지금 이 사사기 4장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복음이 사사기 4장 바로 6절의 복음이다 이 말. 7절의 복음이다. 6절과 7절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드보라에게는 뭐가 부어졌습니까? 주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드보라에게는 뭐가 주의 영을 통하여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드보라는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예언 레마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뭐로 받아라? 명령으로 받아라. 예언을 뭐로 받아라? 복음으로 받아라. 예언을 뭐로 받아라? 예언을 따라합니다. 예언을 레마로 받아라. 예언을 레마로 받아라. 예언을 레마로 받아라. 6절. 사사기 4장 6절. 예언을 레마로 받아라. 레마가 뭡니까? 믿음 플러스 순종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거면서 말랐고 예언을 해주라 그러냐 이 말입니다. 믿지 않을 거면서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뭐라고 예언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성 1세대 우리 미스터 김 목사님이 이제 저기서 모여라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갈 사람은 다 가고 총회장님한테 인사하고 이제 모일 사람 다 가고
이제 몇 분이 남았어요. 이제 남았는데 그 젊은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강하고 예언이 강하다 하고 우리 그 노회장 목사님이 저를 불른 노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앉아있던 몇 분이들 말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 앞에 줄을 서는 거야. 예언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 찬양의 기름 부음도 강하고 예언의 기름 부음도 강하니까 이제 오늘 예언할 때 예언이 좀 샤프한 예언, 정말 0.1%도 오차가 나지 않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회정 목사님이 제 얼굴을 쳐다보더만은 여기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네.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앉아 계신 요 분이 예언을 한국에 제일 예언 잘하는 목사야 하고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내 옆으로 와가지고 줄을 또 쫙 서는 거야.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예언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 손을 잡고 저쪽으로 따로 가재 커피숍에서 1대1로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언을 왜 자꾸 받으려 그럽니까? 하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분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커피숍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와가지고 저기 어디요 신도림에 내리기 위해 가지고 신정사거리역에 내려주더라고. 그 신정사거리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로 내려왔는데 또 그 목사님들이 또 쫄쫄쫄 따라오는 거야. 신도림까지 같이 가는데 신정사거리 거기 되면 거기 딱 안전자리가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 그 커피숍도 아닌데 안전자리가 멋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아니 그래 예언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그냥 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가족 이름까지, 손자 이름까지만 싹 다 그냥 묻는 거야. 그래서 손자도 예언해줘야 되지, 딸도 아들도 예언해줘야 되지, 예언해주다가 말이야. 4시간이 가버렸어, 4시간이. 4시간이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요 목사님은, 이 미시지 최 목사님,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말입니다. 봉투를 딱, 지금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인천역 옆에 땅을 250평 사놨는데 그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 올라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헌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헌금 기도를 딱 받고 내가 이제 호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넣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아줌마가 어린애하고 조그만 꼬마 남자애하고 딸을 데리고 옆으로 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라 하니까 이분이 예언기도 받기도 바쁜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가라고 이러니까 그분 자꾸 부탁을 하는 거야. 아줌마가.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하니까 아니 지금 잔돈이 지금 종이 쪼가리 돈이 지금 4,000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안 된다. 빨리 4,000원이 있어야 되는 돈 있으면 좀 주세요. 내가 바로 입금시켜 드릴게. 카카오뱅크로 바로 입력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봉투를 꺼내가지고 10,000원을 딱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더만은 바로 그냥 입금이 되더라고. 그래가 이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다. 오늘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징조를 주신 거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의 자녀들은 또 김앤장에 근무하더라고. 며느리도 김앤장에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예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을 받으면은 뭐로 받아야 된다? 사사기 4장 6절. 뭐로 받아야 된다? 예언을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받냐고. 시간 낭비잖아, 시간 낭비. 예언을 뭐 하려고? 순종. 아니, 예언을 말을 하면 뭐 해야 된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언 내마로 받아야 그 시간이 아깝지 않는 거야.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언을 그렇게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사사기 4장 7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20년의 억압에서 해방을 받으리라, 가난해서 해방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뭐다? 예언은 뭐다? 복음이다.
사사기 4장 6절 보게 돼요. 7절. 사사기 4장 7절. 예언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이 사사기 4장 7절에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뭐다? 6절. 예언 레마다. 레마로 받아라. 7절. 예언은 뭐로 받아라? 복음으로 받아라. 복음으로 받아라. 예언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예언을 레마로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을 받는 거야. 억압에서 해방됩니다. 가난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구원을 받습니다. 야빈의 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가난의 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죠? 이거 7절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에 대하여서 사사기 5장에서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드보라와 아비나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찬양을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찬양을 드립니까? 또 바락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찬양을 드린 거다? 실제로는 드보라가 찬양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바로 3절에 보세요. 오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고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니까 이 나가 누구요? 드보라. 그래 1절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1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 사사기 5장의 찬양은 누구의 찬양이다? 드보라의 입에서 나온 따라합니다. 예언 찬양이다. 드보라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7절 보세요.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거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거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마침내 누가 일어났다?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했어요. 여기 6절 보세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어디로 다녔다? 샛길로 다녔어요. 그러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가 바로 3장 31절이 삼갈의 시대입니다. 3장의 마침표 31절이 삼갈의 시대예요. 블레셋에서 해방을 받는 시대가, 블레셋의 억압을 받는 시대. 그렇죠? 근데 삼갈이 해방시킨다. 31절. 에훗 이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했어요. 이 블레셋의 억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시대입니까? 바로 야엘의 시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로 다녔도다. 그죠? 야엘의 시대에 샛길로 다녔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삼갈의 시대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야엘의 시대에는 또 가나안 왕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에게 통치를 받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6절이 다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방에게 삼갈이나 삼갈의 시대, 야엘의 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다른 원수에게 지배를 받는 그 시대에는 바로 너무너무 억압을 받다 보니까 바로 그때는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 큰 길들에도 강도떼들이 나타나가지고 여행객들의 돈을 훔쳐가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큰 길로는 못 다녀요.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숨어서 다녀야 됩니까? 샛길로 다녀야 될 정도로 지금 사법체제도 붕괴되고 온갖 경제적인 가난의 극치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거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거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 성읍이 있는 지도자도 없는, 성읍에 지도자도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히 그냥 무법천지의 시대입니다. 성읍이 없으니까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절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있는 성읍, 그 성읍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황폐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찬양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시대에 마침내 누가 일어났다? 드보라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드보라가 누구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일어났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제 이 민족을 이제 뭐 해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특별히 20년 동안 2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이 하루셋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러지으니라 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3절 20년간 착취를 당하고 20년간 경제를 빼앗기고 20년간 고통을 당하는 억압을 당하는 이와 같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에서 억압을 받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바로 저항할 바로 에너지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셨다. 드보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20년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리고 20년의 빈손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20년의 빈손. 20년의 빈손. 20년의 빈손입니다. 뭐 사업을 한다 하지만은 20년의 빈손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투자를 한다 하지만은 20년의 빈손 투자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만큼 억압을 받느냐? 20년 동안 빼앗기다 보니까 20년간 뭡니까? 빈손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용기를 내어줘서 이제 예언 레마를 선포하고 예언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전쟁이죠. 죽느냐 사느냐. 아예 20년, 30년, 40년 갈 바에 차라리 죽자 그냥. 해방되지 않으면 죽자. 가나안 왕 야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20년 동안 빼앗기고 빈손으로 살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하고 이제 드보라가 이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살다가 죽을 바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잖아. 이 반사판이다. 이제 드보라의 예언을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한번 순종을 해버리든지 예언을 복음으로 받아가지고 이 반사판 그냥 믿음으로 한번 밀어 붙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드보라가 이제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죠?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터지게 될 때에 바로 네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관자가 있어요. 방관자. 그 방관자가 누굽니까? 바로 르우벤 지파야. 르우벤 지파. 그리고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입니다. 자, 르우벤 지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구냐 하게 되면은 바로 길르앗. 자, 5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15절 하반절 보세요. 1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그가 걸어서 골짜기로 가도록 보내어졌도다.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내가 어찌하여 양떼의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 우리 가운데 편안히 앉아 있느냐?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을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도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무슨 지파가 나와요? 르우벤 지파가 나와요.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길르앗은 어디에 거합니까?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했어요. 그러죠?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 두 번째 길르앗이 나와요.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습니다. 요르단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따라합니다.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의 전 지역을 요르단 건너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르단 동쪽의 중심에는 가 지파가 있습니다. 그다음 북쪽에는 므낫셋 반 지파가 있어요.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길르앗은 어디에 거하였다?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더라. 따라합니다. 요르단 동쪽에 거했다. 요단강 동쪽에 거했다. 그 요단강 동쪽에 거하는 지파가 바로 중심에는 가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는 므낫셋 반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서 말입니다. 이거 지금 특별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가지고 서쪽 지역이 특별히 억압이 심했던 겁니다. 동쪽 지역은 억압이 좀 느슨했어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가나안 야빈이 다스리는데 서쪽을 주로 억압을 많이 하고 동쪽은 좀 억압이 느슨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20년 만에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요르단 동쪽에 있던 그 세 지파는 워낙 뭐가 많습니까? 워낙 부자야. 민수기 32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야를 걸어가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강야를 걸어가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야를 걸어가면서 점점 부자가 되는 거야. 민수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강야를 걸어가면서 점점 부자가 된 지파가 르우벤 동쪽에 거주했던 지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잖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살아야 되고 어떤 집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복을 그냥 1년 만에 100년 먹고 살 걸 다 받아버려.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시험에 들어버려요. 유튜브 보다가 어떤 목사님은 말입니다. 60년을 목회했는데 하루 먹고 은퇴하고 나서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60년을 은퇴하기도 전부터 벌써 60년 전부터 벌써 100년 먹고 살 걸 다 받아버려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야. 100년 먹고 살 걸 다 받아가지고 목회를 60년 하고 은퇴하니까 또 더 잘 나가는 거야. 요런 유튜브 보면 된다 안 된다? 그 유튜브 보다가 잘못 보면 시험 들어요. 나도 목사고 얘도 목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취급해요?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관리 못하면 약간 시험 들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똑같이 강야를 걸어가는데 어떤 지파들은 다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데 이 사람들은 강야를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돈이 첨가돼. 이게 요단강 동쪽 지파라고. 민수기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나왔죠.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딱 맞는 장소야. 딱 맞는 장소.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이제 우리는 동쪽에 살랍니다. 너희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뭐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세요 하고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민수기 32장 1절과 2절로 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가축이 그냥 많은 게 아니야. 강렬을 걸어가면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가축이 증가하는 이러한 지파가 바로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이 말입니다. 이 서쪽에는 강하게 억압하는데 동쪽에는 억압이 좀 느슨한 거야. 느슨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드보라가 예언을 선포하고 우리 전쟁을 하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이 사람들이 그냥 전쟁을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그 중에 무슨 지파가 있다? 바로 단 지파도 있어요. 그죠? 므낫세 반 지파도 있어요. 르우벤 지파도 있어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길르앗은 사사기 5장 17절 보세요.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더라. 동쪽에 거주해. 요단강 동쪽에 거주했더라. 그래 무슨 지파 나와요? 단 지파가 나와요. 단이 어찌하여 베들에 머무르고 있느냐? 머물러 있어요. 베들에 머물러 있어. 그래 단 지파가 벳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베니게의 사람들과 함께. 자, 베니게의 사람들과 함께 요바에서 무역을 잘해가지고 돈을 왕창 버린 사람. 지파. 이게 지금 단 지파라고. 네? 이거 베니게 사람들과 함께 요바에서 무역을 잘해가지고 그냥 하루 무역을 잘해가지고 1년 먹을 걸 하루 만에 버리요. 하루 만에 돈을 다 버리면 살인이 지파가 단 지파라고. 하루 투자 다 잘해가지고 1년 먹을 걸 다 버려버리는 사람. 이게 단 지파라고요. 무역을 잘해가지고. 특별히 베니게 사람들과 함께 요바에서 무역을 잘하고 그 배를 관리 잘하니까. 그래 우리 전쟁하러 가자 하니까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전쟁하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전쟁하러 갔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돈에 묶여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나 무역 비즈니스 한다고 바빠가지고 전쟁터에 못 가겠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하였더라 했습니다. 특별히 아셀 지파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아서 특별히 아셀 지파도 이상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야빈의 압제가 가장 심했던 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가장 가까이 살았던 지파가 아셀 지파라고 여호수아 19장 24절로 31절에서 그 아셀 지파가 야빈의 압제가 가장 심했던